좋으신 하나님 같이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3년도 52주 중에 마지막 송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 부족함에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짧다면 몇 개월, 아니면 길다면 20여 년, 또 아니면은 몇 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신 사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의 일생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똑같지만은 실제로 이민교회 그리고 이민목회, 이 일은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은 우리 딸을 위해서 안식년을 얻어서 왔습니다. 우리 딸의 존재 가치의 부여, 그리고 자존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놀림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착한 생각 때문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가운데에 타코마에 왔을 때에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목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타코마에서 주신장로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년 반, 5년을 심우하고 시애틀 영광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죠. 그때는 영광교회가 심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다시 개척교회를 살린다는 그런 명분으로 저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곳에 와서 명성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우리가 셋업을 시키면서 명성교회로 잠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름을 바꾸어서 오늘의 시애틀 주님의 영광교회,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의 일은 모든 거의 24, 5년의 여정 자체는 실제로 행복한 일 이면에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안식년으로 왔지만은 주신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 삶 자체가 불안정했습니다. 신분까지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새로 개척한 주신장로교회, 그리고 안식년으로 저를 보내준 우리 한국의 대신교회를, 두 교회를 겸해서 4년여 동안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인생의 슬로건은 첫 번째가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이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다음 슬로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고난과 상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난 현재의 저의 인생과 목회의 사역을 보상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크든 작든 무사히 저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고, 고난과 상처였던 딸은 당당히 자기의 길을 가게 됐고, 저의 또 아들은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이 고난이요 상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제 입으로, 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여정을 저의 인생 하나로만 비단 있겠냐, 그 말입니다. 비단 저 한 사람의 인생이 고난과 상처와 보상의 인생이겠는가? 아마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비록 고난과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동행의 보상의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며 지금 사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좌절과 절망으로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갑갑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빡빡하게 막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지 않고, 누가 내 인생에 고생했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는데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과 막막한 상황을 극복하고 활기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먼저는 지나간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상처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해 오는 어떤 보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는 물음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이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축복까지를 예비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현실 부딪히는 이런 고난과 상처라는 거예요. 보상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을 오늘의 상처와 고난만을 생각하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통당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또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화와 가를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않으시느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빼앗겼고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탄식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시고 바벨론같이 불의한 대적들에게 우리가 물어뜯김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탄식으로 상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 자체를 지금 이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거나 내 앞길이 막혀버리는 경우에, 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까? 내 송사는 왜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부정하고 나 자신에게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코 절망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나의 고통을 외면하신다고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절망과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자기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28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너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자고 말하느냐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몰라주세요?
이웃집에 박집사도 알고 김장로도 알고 다 알아주는데 왜 하나님만 몰라주시냐고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권리를 하나님이 침탈하고 빼앗아 가세요? 좀 미운 놈한테 다 주고 왜 이쁜 나한테는 안 주셔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리는요, 믿는 자의 삶의 태도에도, 믿는 자의 삶에도요, 때로는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실망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문제는 누구에게다, 에브리바디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눌러달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 늪에 절망에 빠져 그냥 폭삭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저마다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고난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28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사학적인 기법입니다. 이 말씀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수사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는 알지 못했냐? 알지 못했냐? 그리고 너는 듣지 못했냐?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요, 말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악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요, 서로 얘기를 하다가요, 그거 몰랐어? 아니, 그걸 알았어야 돼. 그걸 몰랐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요, 나 몰랐어,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예. 대부분이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알았어, 알기는 알았지, 그런데 내가 속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 말씀은요, 고난과 상처의 악몽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만 고난이 있는 줄 아느냐? 너만 상처 있는 줄 아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일이지만은요, 목회자들은요, 왜?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니까 자녀들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적인 모든 문제에서요, 굉장히 다 형통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오만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정에도 시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건데, 바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장로는요, 집사는요, 이렇게 말하시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나의 문제를 여기서 어프라지 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랄지라도, 나에게 남다른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처럼 순간에 얼마나 살다가 가는 인생도 아니고, 얼마처럼 순간 생각하다가 잃어버리는 인생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다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런데 또한 피곤도 느끼지 않고 지칠 줄도 모르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결국 상처에서 나오는 비결은, 상처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것이 능력이고 해결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자기 땅에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서 멀찌감치 떠나버린 것 같아요. 외면해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느 민족이든 간에요, 다른 민족의 전쟁에서 만약 지게 되게 되면요, 그 진 민족은요, 그들이 믿는 신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믿고 우리 민족이 믿는 신은 전쟁을 하면 저 신을 이겨서 우리 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는데 왜 우리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패망을 이끌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저 바알의 우상에게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뭐한 사람이 성질 내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기를 힘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의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알았잖아요. 선지자들이 알았습니까? 아니면은요, 그들의 제사장들이 제대로 믿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순전히 다 맹탕이었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어기지 않고 영원히 지키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 때 지키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우리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영원성의 의미도 있지만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고난과 상처의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뭐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어떻게요? 언제나 은혜와 공평으로 너를 우리를 지키셨네. 어떻게 됐지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지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와 나를 뭐요?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에, 약속의 기 속에 우리를 그냥 빠져나올 수 없도록 집어넣으셨어요. 이분이 바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루신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약속한 대로 할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늘 말씀을 드려줬죠. 돈을 구워줬는데 2월 말 내에 준다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요. 왜? 2월 말에 만약에 경우에 그분이요,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땅에서 솟아나거나 아니면 로또 당첨이 돼도 안 줄지 몰라요. 예. 그거 하고 날라버릴지 몰라요. 예. 왜? 절대로 사람은 돈에 대한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주면 내가 누구한테 구워줘서 내가 구웠는데 그걸 2월 말에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갚을 줄 알아. 그런데 안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국에서요 수없이 했잖아요. 전세 월세 집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24번이 이사를 했어요. 예. 이삿짐 싸갖고 제대로 풀어본 적도 없이 갔어요. 사실은 제가 96년도에 처음으로 뜨거운 물 찬물 나온 집에 한번 살아봤어요. 예. 그런데 전세금을 우리가 맡겨놓고요, 이제 이삿짐을 옮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요 주인이 열쇠를 안 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느 때는요 밖에다가요 그 돈을 못 줘가지고요 밖에다가 짐을 쌓아놓은 적도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줄 줄로 알았거든요. 왜? 그 날짜 약속을 했으니까요. 근데 전세금이 안 와요.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마음도 있으시고 약속을 지키실 만한 뭣도 있다?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그냥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에게 닥친 상황을 보십시오. 대제국인 바벨론의 통치와 압대에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에 패해갖고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모두 다 포로로 다 잡혀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힘의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도 그 당시에 모든 강대국들을 다 합쳐놔도 물방울 하나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 두려워하신 분 계세요? 이러면은 정신과 상담 받으셔야 돼요. 예. 물방울이 뚝 떨어져 오메 놀래가지고 이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할래. 그래 처음에는 이걸 못하게 계속했어.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자랐다고 해서 엄마가 생각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엄마가요 그거 해봐. 해놓고는 엄마는 딴짓하나요? 그러면 사고 쳐. 그러면은 그 엄마의 도리를 못한 거예요. 남편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 못 하나를 엄마는 뭐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닥친 문제와 고난과 상처를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 경험을 하나님 그 능력 앞에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인 저의 자신의 뭐지요? 잘못된 경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시험 든 마음을 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순간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니까 확 돌아가지고 올 수도 있었고요, 순간에 가가지고 한번 호통을 털더니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가서 그렇게 달래주고 비싼 나스타를 사줬는데도 안 돌아오고 그냥 자기 길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에다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시킴으로 내 판단이 옳다고, 틀린 것인데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면 되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큽니까? 우주가 더 큽니까? 창조하신 분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우주가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하나님은 모두가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곤도 느끼지 않고 지칠 줄도 모르신다는, 포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뜨면 그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눈을 뜬다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도 문제는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문제는 뭐지요?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원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네 땅에 살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바로 뭐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내 방식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최상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혔으면 또 실망하고 낙심해 버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무 쉽게 삐져. 너무 쉽게 삐져.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왜 내 앞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응답해 주지 않을까?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앙망하면 보상해 주신다. 자, 29절과 31절 보십시오. 좀 길지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넘어지려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요. 이것이 힘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친 사람, 무능한 사람, 피곤하고도 쓰러진 사람들이 질비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수렁에 그냥 나도 빠지게 된다.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닮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대의 사조를 따르지 말라. 이것은 단지 파도처럼 밀릴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과 희망을 하나님에게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산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전혀 모르는 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능력을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갔어요. 세상에 모르는 하늘의 힘, 새 힘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병들을 때에요,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지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절대로 새로운 일을 못해요. 금방 지침으로 인해서 힘이 없어져요. 이건 뭐로 의미하느냐?
내 안에 있는 힘이 전부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힘이 다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현재로부터 오는 것이 새로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그래서 새 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정하는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힘이 하늘에 있고 그 힘만 주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 결과로 무슨 말이 나게 되죠? 아,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었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힘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힘이라는 것은 바람의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날 때예요, 퍼덕이는 날갯짓으로 높은 창공을 절대로 나를 수가 없어요. 두 날개를 펴고 상승의 기류를 타면, 저 높은 데 상승 기류를 타면요, 그냥 날개를 펴고 맡기게만 하면요, 그냥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펭귄이나 닭이라는 존재는요, 높은 창공에서 받아 누리는 상승의 기류의 새 힘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여러분 닭 그거 뛰어가는 거 보세요. 엉덩이 슬슬 하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그냥 쉽게 힘을 들이지 않고 되는 힘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겹게 보았던 지친 표정들, 그렇잖아요. 혹시 부부간에도요, 맨날 남편이 아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인이 맨날 아프다고 여기 쓰시고 여기 아프다고, 좀 참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그러기는 하지만은 요즘에는 안 그래요. 사랑의 힘이 엄청나게 괜찮아요. 맨날 힘들다만 말만 들으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식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2023년도 한 해요, 누구도 말할 것도 없이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2024년도가 힘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능력의 한 해가 되기를 위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 말을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 새 힘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독수리같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과 상처에 찌들려 아파하는 삶을 살